벌써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으로 향하여 가신 지가 한 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저는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말 길고 어메이징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십계명을 말씀을 이제 처음 나누겠다라고 했을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또 혹은 많은 분들은 무슨 고리타분하게 십계명을 가지고 뻔한 내용을 또 설교하려고 하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 4번의 설교, 오늘 5번째인데 4번의 설교를 통해서 물론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고 또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십계명의 말씀을 사실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증거하기 원했던 몇몇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실 오늘 증거할 말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하고 꼭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보고 나누길 원합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나요? 주일을 지키고 있나요? 네, 그리고 개신교는 기독교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었던 그 안식일하고 우리가 지키는 주일하고 같은 날인가요? 다른 날인가요? 대답은 yes and no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안식일과 주일에는 분명한 연속성이 있으면서 또한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도 지난 100여 년 동안 안식일을 부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일을 부르는 그 이름이 4번이나 바뀌었다고 합니다. 100년 이전에는 여러 청교도들이 많이 미국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홀리 사밧,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렀다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한 7, 80년 전부터 그냥 홀리는 떼버리고 그냥 사밧, 안식일 이렇게 부르게 됐답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부터는 이제 안식일이 무슨 안식일이냐,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 안식일이 아니라 썬데이라고 하자 해서 썬데이라고 많이 그렇게 부르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썬데이가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최근에는 썬데이도 잘 안 한다 그래요. 최근에는 그냥 위켄드, 그냥 주말 이렇게 많이들 부른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우리는 보통 이단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단이라는 표현 잘 안 쓰니까 제7일 안식교회가 있죠. 제7일 안식교는 우리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개신교는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의 안식일을 성경대로 지키지 않고 유대인 개신교는 성경을 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유대인들처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죠? 그리고 천주교회, 로마 캐톨릭 교회는 거꾸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10개의 계명은 대부분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 분명한 명제가 됩니다. 그런데 제4계명은 이게 교파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해석도 좀 다르고 적용도 사실 좀 다른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주교회도 고민이 되는 거죠. 주일을 천주교회도 지키는데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고, 그래서 천주교회는 10계명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가 아니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성경 구절 말씀을 그냥 확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회는 지난번에 이제 4계명,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이 4계명인데 3계명으로 지킨다라고 얘기했고, 그 순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름도, 그 내용도 바꿔버렸고,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는 이 계명을 주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지키고 있는 것인가요? 안 지키고 있는 것인가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7일 안식교회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지금처럼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말하지 않고 천주교회처럼 로마 캐톨릭처럼 주일을 우리가 거룩히 기억해서 지킨다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더 정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식일과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왜 안식일을 대신하여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일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참된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정확하게 원래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언제가 안식일이고, 그리고 왜 그 뜻과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개신교회가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 드리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성경은 안식일이 정확히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언제? 제7일.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하면 제7일, 곧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제7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일이 아니라 언제예요? 언제? 토요일? 근데 사실은 토요일도 아니에요. 안식교회는 그냥 토요일 딱 그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를 그렇게 하루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이 첫째 날이 되는 건,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 되는 건 주일은 첫째 날이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달력을 보면 달력의 제일 왼쪽에 뭐가 있어요? 빨간 글씨로 썬데이가 있잖아요. 첫째 날이라는 표시고, 그리고 토요일은 제일 끝에 있습니다. 마지막 째 날이라는 표시죠. 그래서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일하면 위켄드 개념이라서 요새 나오는 달력은 월요일부터 시작하고 주일이 이쪽 끝에 가 있는 달력들도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네, 그게 현대 사람들의 정서라는 것이죠. 주일은 그냥 주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금요일 저녁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그렇게 지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왜 그와 같은 시간의 개념을 가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는 창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무엇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또 둘째 날 하나님이 창조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지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하는 그 개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해가 딱 어떤 몇 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해가 지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달력을 보면 그 달력에 안식일의 일몰이 각 지역별로 몇 시에 일몰 시간인지 그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금요일 저녁이 되면 해가 떨어지는 그 시간이 되면 시계를 딱 보고 있다가 각 집에서 촛대가 2개 있는데 그 촛대에 불을 딱 켜면서 기도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안식일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또한 어떻게 지키냐면 안식일은 샤밧이라고 히브리어로 부르는데 원래 그 뜻은 쉬다, 우리가 말처럼 안식하다, 일을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창조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7째 날에 그 창조를 쉬시고 멈추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와 어떤 무엇인가를 만드시는 일들을 멈추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생산적인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뭔가를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때부터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옳은가를 놓고 많이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도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안식일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랍비들이 모여서 막 논의를 하면서 대부분의 랍비들이 공감하는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대략 한 39가지 정도가 결정이 됐어요.
이 39가지 정도가 어떤 일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안식일에 어떤 일을, 이 일을 빼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당신은 농경사회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농경사회에 일을 하려면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첫째, 도구를 만드는 쟁기질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씨 뿌려서 자란 곡식을 베는 추수를 해도 안 되고, 베운 곡식을 묶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묶은 곡식을 이렇게 타작을 떨어내는 일을 해도 안 되고, 떨어낸 그 타작한 것을 도리깨질하는, 마당에 펼쳐놓고 두들긴다고 하죠. 도리깨질을 하는 것도 안 되고, 그 곡식을 물로 씻는 일도 안 되고, 채질하는 것도 안 되고, 그죠? 이렇게 채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방아를 찢는 일도 안 되고, 반죽을 하는 일도 안 되고, 빵을 굽는 일도 안 됩니다. 양털을 깎는 일도 안 되고, 그 양털을 하얗게 표백하는 일도 안 되고, 무언가 물감을 섞거나 재료를 섞는 일도 안 되고, 염색을 하는 일이 안 되고, 실을 뽑아도 안 되고, 뽑은 실을 배틀에다 올려놓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천을 짜는 일, 방적하는 일도 안 되고, 그리고 다 만든 물건을 어떤 곳으로 치우는 일을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신발끈을 먹거나 매듭을 짓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끈을 풀어도 안 되고, 어떤 종이나 천을 찢어도 안 되고, 꼬매도 안 됩니다. 바느질해도 안 되고,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아도 안 되고, 짐승을 죽이는 도살행위를 하면 안 되고, 죽인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일도 안 되고, 벗긴 가죽을 두들기는 무드질을 해도 안 되고, 그리고 뭔가를 긁어도 안 돼요. 주일에는, 그 안식일에는 가려워도 긁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긁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잘라도 안 되고, 글씨를 써도 안 되고, 뭔가를 조립하거나 짓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지은 물건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불을 피워도 안 되고, 불을 꺼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망치질을 해도 안 되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병자를, 중풍 병자를 고친 다음에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들고 걸어가는 일도 안 되고. 이렇게 39가지의 일. 결론은 뭐예요? 이것들 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집에 앉아서 회당에나 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 개신교회도, 특히 전통적인 장로교회도 예전에 청교도의 영향을 받아서 주일에 단추가 떨어져도 뭐 하지 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꾸매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39가지의 어떤 율법적인 금지사항을 정해놓고 그 일들을 하지 않게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유대인들,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오늘날 이제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도 안 지켜요. 근데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여기서 이제 이 내용들을 그냥 율법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까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불을 켜도 안 되고 불을 꺼도 안 되니까 이 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쉽게 말하면 금요일에 해 지기 전에 집에 불을 다 켜놓습니다. 이 불은 가스불뿐만 아니라 전기불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해 지기 전에 가스불도 좀 켜놓고 전기불도 켜놔요. 근데 이제 켜놓은 불을, 가스불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켜놨다가 이 불을 키우거나 줄이는 건 괜찮아요. 불을 이렇게 크게 만들거나 줄이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가스불을 조그맣게 켜놨다가 이제 음식을 데우거나 손님이 오면 불을 켜서 차를 끓여서 이렇게 대접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을 미리 켜놔야 되는 거죠. 근데 바쁘게 막 일하다 보면, 현대사회에 바쁘게 일하다 보면 해가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날은, 안식일은 깜깜하게 불도 못 켜고 음식도 못 데워 먹고 그렇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옆집으로 가요. 옆집에 가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방인이 사는 사람의 집문을 이렇게 똑똑똑똑 두들깁니다. 그리고서는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안식일이 됐는데 제가 집에 불을 못 켜서 우리 집에 와서 불 좀 켜주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전기불 스위치 올려주고 불 켜주고, 제가 얼핏 들은 말로는 그쪽 동네 가면 그런 거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뭐 하면 안 된다고요? 글씨를 써도 안 돼요. 근데 안식일에, 그래도 유대인들도 안식일에도 꼭 운영돼야 되는 어떤 기관들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다치면 가서 치료를 받는 병원. 병원에 안식일에 의사들이 일은 합니다. 사람 고치는 것은 율법이 금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일은 해요. 그런데 환자를 돌아본 다음에 뭐 하면 안 돼요? 차트를 기록을 하면 안 돼. 글씨를 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에는 꼭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이 아닌 아랍계 간호사를 써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환자를 이렇게 진료한 다음에 불러주면 다 적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얼마나 율법적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이와 같이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 몇 시,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서 그 시간을 지키는 것. 그 시간에 무엇은 하면 안 되고 무엇은 해야 하고 이것을 율법적으로 정해서 지키는 것.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그와 같이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비슷한 분이 있었어요. 주일 예배 시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시간을 정확하게 엄수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시간이 몇 시죠? 11시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11시에부터 찬양을 시작하면 그거부터 예배예요. 그런데 옛날 교회들은 그 찬양을 예배라고 생각 안 하고 보통 뭐라고들 불렀냐면 기억나세요? 준비 찬양. 그래서 저는 뭐 준비 찬양 그러면 괜히 뭐 이거는 찬양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11시 전에 한 10시 40분이나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찬양을 인도하면서 예배 전 찬양 또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 찬양 시간이 되면 이제 11시까지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근데 노래라는 게 그렇잖아요. 노래를 부르다 보면 11시 어떻게 딱 끝내요. 약간 일찍 끝날 수도 있고 약간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찬양하는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 딱 한쪽에 앉아갖고 다리 딱 꼬고 의자에 딱 이렇게 막 얼리고 앉아갖고 시계 딱 이렇게 펴고서 이러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서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한 2, 3분이라도 지나면 그날은 어김없이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지금 예배 시간 3분 넘겼다고 예배 시간 엄수하시라고 저한테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찬양 인도하면서 시계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는 습관이 그때부터 들었어요. 어떻게든 시간을 지켜보려고. 근데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지키는데 그 시간을 엄수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우리 교회 11시예요. 어떤 분들은 11시 20분에 찬양 끝나고 11시 20분부터 예배 시작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없으시죠? 근데 꼭 그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배는 11시부터. 시간은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듯이 어떤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하고 그 율법적인 자신들이 정한 기준을 지키는 것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참된 안식의 의미와 안식일이 왜 주일로 바뀌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안식일에 무엇을 기억해서 무엇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까? 그냥 안식일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안식일에 무엇을? 그 내용은 출애굽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십계명의 말씀을 처음 나누면서 십계명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다고요? 신명기 5장에도 출애굽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십계명의 말씀을 쭉 보시면 거의 대동소이예요. 약간 토시만 다르고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음에 왜 안식일을 기억해서 무엇을 기억해서 지키라는지 그 내용이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하나님이 그 창조를 6일 동안 이루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 하나님이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쉬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그러면 두 번째 신명기 말씀에 가면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구약성경 29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96쪽에 있는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 1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는 뭐 해라?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고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뭐 하신 것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지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억해서 지켜야 할 두 가지.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그것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기억하고 지키는 것.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그 토요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가?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가, 그들이 말하는 근거는 첫째는 이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어. 사도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네? 근데 왜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책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유대인의 회당에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으로 그 시간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갔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뭐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유대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강론하고 나누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우리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에서 비난하는 두 번째 근거는 또 뭐냐면 원래 주일은 로마의 썬데이는 선이잖아요. 말 그대로 태양신을,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었는데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을 받고 국교가 되면서 로마의 어떤 휴일이었던 태양신을 섬기던 그 날을 이제 기독교가 종교 혼합주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게 되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정치적이고 아주 좋지 않은 비성경적인 것이다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에 안식 후 첫날, 그죠? 주일이죠. 일요일에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모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 개정 성경은 그 주간의 첫날에, 예전 개역 성경은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합니다. 그들이 안식 후 첫날에 일요일 저녁에 모였어요. 모여서 뭐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요? 떡을 떼기 위해서. 떡을 떼는 게 단순히 그냥 음식을 먹고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떡을 뗀다는 건 뭘 말합니까? 주님의 성찬의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초대 교부의 문헌들이 있어요. 이 초대 교부들의 문헌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이전에 박해받던 교부들이 쓴 글이에요. 근데 그 교부의 글들을 쭉 보니까 거기에도 안식 후 첫날에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구절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물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로마의 어떤 휴일이었던 그날에 좀 더 모이기 편리해지고 어떤 예배의 의식을 행하는데 좀 더 쉬워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주일이 이렇게 하나의 자리를 잡는데 그것이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안식일 대신
주일을,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던 날로 그 주일을 정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7일 안식교와 유대교는 안식일의 시간과 율법의 행위에 의미를 두어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시간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고 안식일과 대회로 하나님의 예배로 모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좋지 않게 여기신다라고 했어요. 형식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시간을 정해서 모이는 것 자체로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과 마가복음 2장 28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한다. 자비와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사역의 가장 결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안식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과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지음받고 새롭게 창조받은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워진 것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은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엇을?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지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일 대신 다른 날을 히브리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6쪽에 있는 히브리서 4장 4절로 8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히브리서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 제7일에 관하여는,
유대인들은 이 제7일이 안식일이고 그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그 안식에,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른 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는 날인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시간에 얽매여 시간을 지키고 율법에 얽매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기억해서 지키는 것?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안식의 참된 의미이다라는 것이, 여기에 안식일과 주일의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불연속성은 뭐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 것이죠. 그 율법주의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로서 안식을 바르게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것이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이, 먼저 우리는 십계명 말씀 자체에 충실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20장 9절로, 출애굽기 20장 9절로 돌아와서 엿새 동안은 심써 자신의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중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주일을 지키지 못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죠. 너무 바빠서. 근데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말로 그 남은 6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시간을 아끼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 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주일에 하면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6일 동안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주일에 미뤄서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잖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야, 다음 주에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으니까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자녀가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오늘은 공부할게요. 그러면 그래, 지금은 니네 공부할 때니까 공부가 중요하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공부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엿새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도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모든 식구가 그 주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라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일을 지키고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기쁨보다도 이 세상에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출세하는 것을 어쩌면 더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그래 엄마 아빠가 가서 너 대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테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해라,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로 그 주일을, 그 안식을 바르게 기억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0절 말씀에 이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육축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사업체를 가지신 분들은 사실 부담이 되는 거죠. 주일은 지켜야 돼. 근데 주일 사업이, 썬데이 비즈니스가 무시할 수 없으니까 가게는 오픈해야 되겠고, 나는 주일에 가서 일하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다니는 비기독교인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아까 웃으셨죠? 병원에서 의사가요, 아랍 간호사 데리고 다니면서 환자 진료하고 글쓰기 하는 것과 별 차이가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사업하지 말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만, 나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일을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해서 그 날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한다?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이거를 안 지키면 죄니까 꼭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그 구원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구약의 다른 말씀에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할 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지도 말고 파지도 말 것을 요구합니다. 주일에는 물건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 것. 이것이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내가 주일에 어딘 가게에 가서 무슨 물건을 사고 어디에 가서 쇼핑을 하고 어떤 가게에 가서 음식을 사 먹으면 사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가게를 오픈할 수밖에 없어요.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일에 돈을 쓰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되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2주 전에 이사를 왔지만 그 전에는 집이 좀 멀었잖아요. 근데 한국 장을 보려면 여기 교회 옆이 바로 H마트니까 주일에 예배 끝나고 H마트에 가서 장을 종종 봤습니다. 솔직하게 고백드리는데, 근데 그 장을 볼 때마다 마음에 사실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적으로 내가 주일에는 물건을 사면 안 되는데 어떤 그런 죄의식에서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일에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주의를 지키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는데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좀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율법주의로 우리가 그것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말씀을 보면 이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몇몇 구절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근데 교인들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목사님 말대로 안식은, 주일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면서 안식하는 거니까 주일이 되면 저 대자연으로 나아가서, 저 필드에 나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자연을 다 조망하고 감상하고 맛보면서 운동도 하고, 그죠? 즐거움도 가지고 안식하는 게 정말 안식하는 거지, 교회에 나오면 봉사해야 돼, 일해야 돼, 이거는 안식이 아니라 노동하러 나오는 거지, 이게 무슨 안식이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성소를 공경하는 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에,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켜라. 왜?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30절과 레위기 26장 2절 말씀을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너는 혹은 너희는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하게 귀히 공경하고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과 그 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돼요. 이사야서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찾아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 말씀.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나는 내가 너의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고 그 성일에 나의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나의 즐거운 나의 오락 내가 즐거워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안식의 기쁨을 맛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기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 세상의 오락과 즐거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4장, 사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거기서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356쪽, 신약성경 356쪽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혹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렇다라고요? 말씀은 듣긴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복음을 전함을 받았고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듣는 자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듣지만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은 앞에서 목사나 떠드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이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참된 안식을 맛보고 경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조금 건너뛰어서 4절과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좀 건너뛰어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 안식을 맛보지 못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말씀을 귀로는 듣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도 않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지도 않고 그 말씀이 귀로는 듣고 이 시간에 나와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지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결코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한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사람이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영혼 육 셋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근거 구절로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참된 안식을 무엇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전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며 나눌 수 있습니까? 근데 그 혼과 영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나누는 것이, 여러분 골수와 관절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골수와 관절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명확하게 나누고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우리 자신도 몰라요. 우리 자신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아시고 나누시고 우리에게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살아계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가 그 안식을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깨닫고 바라보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참된 안식의 의미이다라는 것이, 그 말씀 없이 우리의 즐거움을 구하는 것은 참된 안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기 원한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기도 먼저 안 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